어떻다는 걸 알았사오니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강복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을 확실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새로이 충성을 다짐하고 맹세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니다. 아주 1972년 10월 22일 일요일 전 공부교회에서 하신 말씀 중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민국에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계엄령 선포일 것입니다. 지난주엔 저게 이슈들이 꽤나 많았었으니까 이것저것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우리 정우성 씨 이슈를 좀 가져봤는데 이번 주는 뭐 아마 식구님들 모두 다 동의하다시피 계엄령 선포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것은 우리 식구님들도 이미 다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저도 한 10시 반쯤 좀 넘어서 그 소식에 저도 대해서 접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철야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카톡이 이렇게 왔습니다. 한 선배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렇게 카톡을 주면서 이거 뭐냐? 합성이냐? 아마 이렇게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저 깜짝 놀라서 뉴스를 틀어보니까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국회에 진짜 무장을 한 본인들이 이렇게 보고 그랬었죠. 우리가 이제 그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서울의 봄이 개봉하고 거의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 아주 이게 또 크게 히트를 쳤던 영화였기에 그 충격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쉽게 가시질 않고 또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살아생전에 그것도 2024년에 듣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TV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그래서 뜬 눈으로 저도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를 하는 건지 뉴스를 보는 것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모를 정도로 그 국회 현장에 찾아간 언론사들이 이제 카메라 이건 대박이다 하면서 이렇게 현장 중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도 긴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왔고 그곳에 온 국회의원들과 또 시민들, 언론사들하고 부딪히는 이 장면이 실감나게 중계가 되었고 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이 의결을 통과시켰고 6시간 만에 계엄령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반 이전에 만약에 주무신 분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뭔 일이 났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계엄령을 통해서 엄청난 이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고 뭐 달러가 이 원화가 이 1,445원인가요? 역대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하고 말이죠. 그 후폭풍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당연히 야당은 옳다구나,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지금 탄핵 소추안을 내놓았고요. 어제 이제 탄핵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안 하고 있죠. 불참으로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의 일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하늘 부모님의 조국, 이 대한민국이 좀 부디 싸움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국가 발전에 힘쓰는 나라가 되길 정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축복 가정들은요, 이 나라의 일에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건 정치인들이나 하는 일이고 나는 내 살 길을 바쁘다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일찍이부터 참부모님께서는 이 나라, 특히 대한민국의 주권 복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오늘 참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기도도 1987년도의 기도입니다. 그때도 아버님께서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이 조국이 주권 복귀가 되지 못해서 한 참부모님께서 이 하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마다 태클을 거는 이 국가의 반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게 될 때 국가가 복귀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여부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는 그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빨간색인데 저는 파란색이걸랑요. 저희 교회는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늘 부모님 주의로 이 나라 지도자는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이 바라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참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해도 너무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한 정당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초록색이든 노란색이든 어떠한 정당이든지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다른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다른 세계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고 우수하고 또 경제력으로도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왔고 과거의 선조들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를 부흥하고 발전시키는데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그건 좀 어렵겠죠. 나는 이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아니, 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본다. 모두가 다 발전하고 싶다는 것은 똑같지만 그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발전을 놓고 정말 순수하게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뭘 만들어요? 정당을 만들어서 서로를 좀 비판하면서 더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야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또 상정하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나라를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요, 뭐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응원해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비판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헐뜯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발전, 국민의 재산 보호,
국가의 안위등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내 팀 아니네. 너 말 다 틀렸어. 너가 하려는 건 내가 다 못하게 할 거야. 내 말 들어. 이런 형국입니다.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이 계엄에 대해서요, 이미 수개월 이전에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 대통령이 계엄할 수도 있겠다 라는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로는 야당이 해도 너무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뭐 계엄을 그러면 옹호하는 것이냐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절대 계엄을 옹호하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입장인지는 이제 협회가 공식적으로 말한 바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걸러 들으시길 바라고요. 무튼 이 계엄 자체는 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는 봅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이 하늘의 천권이 동반한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자, 무튼 이 야당이 정부가 하려는 정책이나 일들에 있어서 무조건 태클을 걸고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만 하다 보니 예산은 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밖에 못하는 것인지 하늘의 입장에선 통탄할 일입니다. 비판을 할지언정 비난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더 나은 정책을 가져와서 국민들에 의해 투표를 하면 될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니편 내편 가르기 정치는 제발 그만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번 대결에서 국민들이 너네 편 정책에 손을 들어줬네. 축하한다. 응원한다. 힘내라. 하지만 뭐 딴짓거리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야당이 되어서 다음엔 또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대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책으로 뽑는지 아니면 사람 보고 뽑는지 의문입니다. 나한테 얼마나 이 콩고물이 떨어지나, 내 집값 올라가나, 내 땅값 올라가나, 나한테 뭐 더 이득이 있는 정치인을 뽑으려고만 하지.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정책보다는 이 득표수가 잘 나올 만한 이 퍼플리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장기적인 정책들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오는 정책보다는요 이 4년 5년 단기간에 쇼부를 볼 수 있는 것들만 펼치기 그만입니다. 자, 그러면 뭐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사람들이 날 지금 찍어주지도 않은데 내가 왜 그러한 것들을 손해보면서 해야 됩니까? 그런 거 할 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왔다. 참 어머님께서는 누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말밖에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까? 어머님은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왔다. 매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당장 앞에 있는 나의 이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어머님은요, 먼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아니 그 넘어서 천주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지상천국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리에 겸허한 자세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가 나를 이끌어야 한다,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에 좀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요, 이 나라가 혼란할 때에 참부모님의 참된 자녀인 우리 축복 가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972년 당시 계엄이 있었을 당시에 참부모님께서 하신 기도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심정에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혼란이 있었을 때 다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내가 낫냐 너가 낫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심정권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심정권이 뭔데요?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또 아니면 둘 다 틀리기도 할 거고요. 그럴 때 중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랑으로 모두를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붙잡고 울부짖으시니, 하늘이여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외치십니다. 우리 축복 가정이 희생되어서라도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우리 참 부모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인 1971년도에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패상을 바라볼 때 그들을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년간 싸우며 지금까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온 것은 이러한 부패상을 깨끗이 정비하려는 거예요. 여야가 싸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 하면 그들이 아무리 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반을 닦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통일교회는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말 못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었다가 실패하면 하늘 땅이 망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반을 확보하여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기반, 세계를 밟고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닦자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맞고, 억울하게 몰리고, 억울하게 이용당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이용하고 억울하게 몰고 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게 된 겁니다. 아주 71년 2월 19일 금요일 서대문교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요, 이처럼 언제나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여야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나라를 발전시키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도 세상 앞에 당당히 말해서 하늘의 뜻을 이 나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조그만한 우리 원로 우리 장로과장님 다 아실 거예요. 그 조그만한 서대문 교회에서 한탄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큰 뜻을 품고 있지만 우리의 숫자가 너무 작은, 우리 서대문 교회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수가 너무 적다.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을 기르자. 모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국가복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문제에 무시하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관심 있게 보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와 정성을 더욱 투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육계와 더불어서 영계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생각해 볼 때 조금씩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참 어머님께서는 계엄의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마음 아파하시며 이기성 천심원장을 부르셔서 지금보다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아버님을 호령해서 아버님께서 계엄이 있었을 당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혼란을 보시고 역사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고 이 영원은 그 선조들이 죽어서도 절대 선령이 되셔서 호국 영령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가다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참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쪽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저쪽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걸 감추려다 보니 상대를 욕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정성을 모아야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정성 들여주는 우리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 주도 하늘을 위해 또 우리 국가를 위해 최선의 정성과 또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식구님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외치셨던 참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저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능하게 나라를 이끌고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축복 가정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참 부모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책임 못했을 땐 나는 그냥 다른 나라에서 국가 복귀된 곳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절절한 한 맺힌 말씀을 저에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참 부모님의 말씀을 저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정말 축복 가정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때 저희가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더 하늘을 붙잡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한 영계의 협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정성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야지만이 저희 가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가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정도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부모님, 지금 계엄 선포령이 내리고 해제되고 또 거기에 여야가 치고받고 싸우는 정말 그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여가 야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듣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부흥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도자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께서도 한탄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못 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망신시킬 수 없기에 우리의 힘을 더욱더 기르자. 우리 목소리의 힘에 더욱더 파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르자라고 하셨던 그 절절한 한의 목소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부모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더욱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의 진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고 우리가 이단이고 경외시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만큼 진실되게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외치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절실히 생각하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축복까지밖에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기 때문에 정말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정성이 하늘에 온전히 다 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정말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또한 세상 앞에 당당히 외쳐서 저희의 힘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까지 식구님 될 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가정 장입창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